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7절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망하게 되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2년간 아무도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안에 기근이 들었고 물이 끊기고 저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하며 이제 침략할 때에 이 시드기야 왕은 도망을 가다가 이제 붙잡히게 되고 결국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자기 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제 솔로몬 때 건축하였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안에 놋과 금과 은, 이 모든 귀한 것들을 다 가져다가 바벨론으로 옮겼다 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도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약 140년 정도 유다가 존재했지만 결국 이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는 회개하지 않았고 셋째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리석은 길로 갔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겁니다. 분명 예레미야 37장 6절에서 8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대적하지 말고 바벨론 왕의 종이 되어 섬기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시드기야는 그의 마음과 생각이 어리석어져서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그가 애굽과 손을 잡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심판당할 때까지, 죄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기다리셨다는 것은 동시에 무슨 의미입니까? 살 기회를 계속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못돼서, 하나님이 너무 쪼잔해서, 하나님이 너무 악한 신이라 이스라엘을 함부로 멸망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왕들, 많은 시대들, 많은 것들을 하나님 참으셨고 마지막 시드기야에게조차 유다가 망하지 않고 바벨론의 종이 되긴 하지만 잘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저들이 언젠가는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겠다라고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셨지만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의 분량을 채웠고 그로 인해 심판이 오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급격하게 한두 번 죄로 망한 게 아니라 죄의 분량이 차고 차서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기회를 많이 주셨지만 죄의 분량이 찼기 때문에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알고서 항상 아직도 우리가 기회가 있음을 깨닫고 항상 들으려고 힘쓰고 배우려고 힘쓰고 내가 아직 되지 못한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붙잡아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힘쓰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회개할 기회가 있고 돌이킬 기회가 있고 다시 회복될 기회가 있고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듣고 배우고 깨달으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기회를 잡아 은혜를 다시 붙잡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2년간 포위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 이전부터 계속 포위를 많이 당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중심지였지만 중간에 어디에 넘어갔었습니까?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슬람에게도 빼앗겼었죠. 십자군 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슬람에게 예루살렘을 빼앗겼고 기독교는 다른 정치적인 이익 목적이었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자 하는 슬로건을 거짓으로 내어걸고 십자군 전쟁을 했지만 패배하고 계속 빼앗기게 된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였고 신앙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중심지와 같은 곳이었죠. 2년간 포위를 당하고 극심한 기근이 들어 저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란 곳은 아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살기 좋은 곳으로서 이 산들 주위에 이 안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산들로 둘러싸여져 있고 또 예루살렘보다 높은 언덕들이 많아서 그 산들에서 물이 흘러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물이 그냥 철철 넘치고 물이 산에서부터 흘러오는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물이 산에서 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전쟁 때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길을 막으면 되겠죠. 예루살렘에 물이 나는 게 아니라 주위의 산들에서 흘러오기 때문에 너무 살기 좋은 곳이지만 반대로는 적들에게 침략당하기도 좋은 지역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예루살렘 지형에 성전을 세우게 허락하시고 이 예루살렘을 신앙 중심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결국 그겁니다. 살기 좋은 곳이지만 적들이 막으면 쉽게 막히고 살기 어려운 곳이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지형이나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며 살 수 있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아람 나라,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나라들로 인해 너희들은 쉽게 침략을 당하고 망할 예루살렘이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다.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오늘날 성도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연약한 모습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믿는 일을 하느라고 참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되고 거짓된 말을 하기는 쉽지만 옳은 말을 하기는 어렵고, 옳은 말을 하면 더 따돌림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연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 성도는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 앞에 쉽게 무너질 수 있고 마귀의 권세에 쉽게 무너질 만한 연약한 자들이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겨가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세상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했죠. 결국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애굽과 유다를 동시에 무너뜨리시면서 야 이놈들아, 너희가 그동안 살았던 곳은 애굽이 아니라 너희의 군사력이 아니라 지형이 아니라 나 여호와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 너희가 지금은 수단 방법을 다 써도 너희가 망한 것이다.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거기에서 포로이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방비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앞에 무너지고 세상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실 때, 봐, 너 연약하지만 내가 지금 널 보호해 주는 거야. 내가 너를 지금 도와주고 있어. 너 나 없으면 안 돼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기 8절 이하에 보면 7절에 이제 시드기야가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죠. 그리고 아들들 죽는 것까지는 보게 하고 두 눈을 뽑아버리고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 시드기야의 상황을 통해 실상은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었죠.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자녀들을 우상 섬기는 일로 죽였다는 뜻입니다. 시드기야 왕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아들들을 인신제사로 바쳤죠.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저들이 범죄함으로 자녀 후손들에게 죄를 물려주었고, 결국 본인들 앞에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죽인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혔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12장 13절에 예언한 말씀대로 된 것인데, 이것은 그 의미로는 우상과 죄로 인해 눈이 뽑힌 것처럼 눈이 멀어져 버린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상과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면 눈이 멀어져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없고 올바르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면 그 사람의 말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는 겁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면 물질만 보이고 다른 것은 안 보이는 겁니다. 우상과 죄는 나의 눈을 어리석고 어둡게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내 눈이 어둡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눈이 어두워집니다. 저도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올바르게 했다,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깨닫고 돌아볼 때에 아이고, 내가 또 교만했구나, 내가 또 눈이 어두웠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했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말을 잘한다, 내 생각이 올바르다, 내가 바로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나를 우상으로 삼아 어두운 길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눈이 어두워질 때를 깨닫고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시드기야는 놋사슬로 결박을 당했죠. 이것은 죄에게 결박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의 종이 되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신앙의 자유, 은혜의 역사를 다 빼앗기고 죄의 종이 되어 망한 모습을 시드기야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죄의 종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성전도 무너졌고 존귀한 자들이 다 잡혀 바벨론의 포로로 갔고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만 남아서 그 황폐해진 땅을 농사 지으면서 조공을 바치는 종들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죄 가운데 빠지면 이와 같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죄를 끊어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영적 자녀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고 우리나라도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잘못된 길로 막 달려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죄의 종이 되어 해야 될 건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면서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을 깨닫고 우리도 깨어서 죄를 찾아 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듣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13절에서 17절까지는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걸 빼앗겼음을 보여주죠. 모든 거룩한 이 물건들이 다 빼앗겼는데 이 바벨론에서 놋그릇, 그러니까 놋으로 된 것을 다 가져가고 금과 은으로 만든 것을 다 가져간 겁니다. 이 놋, 금과 은,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이었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여 건축했고 그 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재료들입니다. 금은 놋, 아주 귀한 물질들이고 다윗이 많이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또 준비해서 솔로몬이 금과 은으로 또 놋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영광스럽게 한 것은 금은 놋 때문에 하신 걸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눈으로 볼 때 아름다운 모습, 놋으로 두 기둥을 만들었고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만들어 성전 입구에 세워두고 또 모든 것을 놋, 금, 은으로 발라서 다 만들었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아름다움 자체가 영광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금이나 은, 놋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저들이 솔로몬 왕부터 백성들이 다윗 때부터 믿음으로 성전을 사모했고 성전 지어드리기 위해 믿음을 써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믿음으로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영광스럽게 받아주신 겁니다. 결국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금은 놋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영광으로 여기는 금과 은, 놋 다 사라졌다, 다 빼앗기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영광은 금은 놋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실 때 너희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때 성전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 성전은 금은 놋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세워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스겔을 통해 영적 성전을 말씀해 주셨고 영적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광 보여주실 참된 성전으로 저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 겉모습, 사람의 숫자, 우리가 물질의 풍요함, 이것들이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이 신순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보다 못하다,
옛날엔 참 영광스러웠는데, 제가 또 그 옛날 한참 잘 나갈 때 주일학교 교역자였기 때문에 정말 부서마다 아이들이 막 차고 넘치고 장소가 부족할 정도로 꽉 차가지고 덥고 힘들고 이럴 정도로 사람이 막 늘어났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고 그때가 영광스러운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오히려 지금이 더 영광스러울 수도 있다. 지금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로 섬기려 하고 있고, 지금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수나 물질의 풍요함, 건물의 모습, 겉으로 보이는 것, 이게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시는 교회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려고 힘쓰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도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지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저 유다라고 되어 있는 데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애굽은 이집트죠. 저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이 이제 아주 강하게 세워졌고, 위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자리 잡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지만 위에는 아수르, 오른쪽에는 바벨론, 왼쪽에는 애굽. 그리고 사실 이 강조는 안 뒀지만 유다 바로 오른쪽에 나라들이 또 있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 보이시죠? 아람, 암몬, 모압, 나라들이 주위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를 보다 보니까 어디 나라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너무 비슷하죠. 밑에도 나쁜 놈, 옆에도 나쁜 놈, 위에도 나쁜 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고 점점 점령해 오고 침략해 오고 있고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죠. 저때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드기야나 다른 왕들에게 너희들은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외치셨고 오늘 우리나라에게도 외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도 중국의 손을 잡냐, 미국의 손을 다시 잡냐, 또 손을 억지로라도 일본하고 잡아야 되냐, 러시아랑 잡아야 되냐, 줄타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다른 나라들과 줄타기를 하면서 어디랑 손잡아야 이익이냐, 지금은 어디는 약해지고 있고 어디는 강해지고 있고 뭐 이런 머리를 많이 굴리지만 우리 한국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인해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라서 좋지만 반대로는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또 침략당하기도 좋고 참 이스라엘하고 뭔가 되게 비슷합니다. 또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참 서로 싸우고 똑같죠. 우리나라가 살 길은 강대국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저 위에 지도자들, 또 이 나라 중요한 사람들
모든 국민들 하나님을 찾고 붙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 이 나라가 보호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야 될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을 찾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들,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이 나라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 없으면 우린 망한다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